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 갈등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다니엘서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하나님은 열방의 왕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아도 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독특해요. 네.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열방에서 일어날 기근의 사건에 대해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신상을 봤습니다. 우상 덩어리예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4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어쨌든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놋으로 되어 있고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4개의 제국, 앞으로 일어날 4개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부분이 바벨론이고 아마도 가슴이 되는 부분이 그 은을 상징하고, 이게 아마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이런 제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놋인 것 같아요. 놋으로 상징하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뜨인 돌이 갑자기 이렇게 딱 뜨여가지고 그 신상의 다리 부분을 탕 쳤어요. 그랬더니 신상의 모든 것이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돌이 갑자기 성장을 하더니 온 땅에 가득 채워졌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시대, 쇠와 진흙을 상징하는 로마 시대 한복판에 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어떠한 제국의 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서 결국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그러한 표현을 하늘과 땅이 뽀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입맞추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시대에 임하여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는 영역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기를 축복해요. 네, 그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적인 갈등이 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믿고 돌아가신 분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시제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킹덤 나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같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추구하다 보면 요게 뭔지 헷갈리고, 요걸 추구하다 보면 요게 뭔지 헷갈려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계시로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에 대해서 첫 번째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또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부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성문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의 초입에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놓는데 오늘 뒤로 갈수록 중요해서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자,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치유될 거고 네 삶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함께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복음 전도가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면, 예전에 제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전도 폭발이라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신학교 1학년 과목이었습니다.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었고 중간고사 시험이 그 내용을 다 외워서 쓰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훈련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질문을 하고 복음 제시를 하는 여러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넷의 천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너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어디 갈 것 같아? 이런 질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겠죠. 믿으세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내세 신앙의 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평생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튼 그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새벽에 형이 갑자기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니 희태가 큰일 났어.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그땐 저희가 복층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만졌더니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장례식을 했었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장례식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이제 당연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지만 당연히 천국 가셨다고 믿고 있었고 한 4, 5년 정도 지났을까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하게 잘 컸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잖아요.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하늘의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분이 되셨구나.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스럽고요. 이게 바로 내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집례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을 집례하러 갈 때 항상 복음을 되새기게 돼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뭐 더 이상 죽음보다 센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너머의 길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우린 죽을 때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고 심지어 순교하러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얼른 가고 싶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 목사님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평생 너무 건강하셨던 거예요.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고 또 막 죽은 사람도 여럿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도라고 불렸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치유가 계속 일어나니까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주님께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참 놀랍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는 죽기 전까지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복돼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나 빨리 가고 싶다. 내세에 나는 소망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힘듦이 없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그 면류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세의 소망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제시했고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사도적인 사역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여러 방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너희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킹덤 나우라는 사역을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사역을 저희가 아마 많은 부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이것을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과 예언사역이 아마 이런 영역에 강력하게 풀어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만약에 내세 신앙만을 강조한다면 이 땅의 변혁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내세 신앙을 강조했던 시대에 나온 대부분의 종말론들은 이 땅은 망해, 교회는 방주야, 교회로 피해라, 이 땅의 개혁을 위해 수고할 필요 없어, 어차피 불에 타 멸망할 세상, 그 멸망할 곳에서 몇몇을 구원하여 방주로 데려와서 안연하게 거하게 하고 마지막 때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교회가 전했던 대부분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아까 제가 다니엘서를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늘과 땅이 뽀뽀한다는 그런 강조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가장 확장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막 사회변혁을 위해 노력하다가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딱 심었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과나무를 벌 빵 차버리고 열매를 탁탁탁 잘려버리고 경제 시스템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멸망시키고, 그래서 막 우리는 동굴로 숨고, 그때 막 도시에 살던 사람 농사 막 갑자기 배워가지고 농사 짓고, 장로님 농사 짓는데 좀 따라다닐 걸 뭐 이러면서 이제 대추나무를 심어볼 걸 뭐.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많이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된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많은 종말론들은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승리의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제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땅에 가득하고 이 킹덤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가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고요. 재정적인 묶임에서 돌파들이 일어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는 닭다리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닭다리가 증가했어요. 아세요? 선교팀이 닭다리를 사왔어요. 그 5,000명 정도의 고아들을 먹이려고.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지들이 먹어버렸어. 자기가 사오고 자기가 먹었다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닭다리 5,000명 아이들을 먹일 닭다리가 없게, 예를 들어서 한 100개 남은 거야. 닭다리 100개 남은 거야.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이디 목사님이 그 상황을 알고 아이들을 다 앉히고 믿음으로 직접 닭다리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받을 때까지 계속 튀어나왔어, 닭다리가. 이게 킹덤 나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역사들이죠. 다리가 잘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막 예언적으로 붙였대. 이렇게 하늘에서 떼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대요. 눈을 감고 계속 붙였대요. 다리가 쑥 생겨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킹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은 실제한다. 그리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너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지금의 대부분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멘. 네, 성령을 힘입어 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혹시 에어컨을 살짝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운데 여러분들은 되게 졸려 보여서 혹시 우리 모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어디 깊은 입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다른 내용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아마 많이들 알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제에 관한. 그래서 이 두 시제에 좀 갈등이 생겨요. 어떤 때는 치유 사역을 했는데 치유가 됐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됐어요. 왜 그러지? 혹시 내가 잘못됐나? 어젯밤 너무 많이 먹어서 주님이 싫어하시나? 제가 야식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어느 때는 치유되는데 어느 때는 되지 않았을까? 그냥 성경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누워있는 사람 중에 한 명만 고쳤을까? 그럼 아마 오늘날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치유 안 된 약 999명이 일어나서 왜 나를 치유하지 않냐고, 혹시 나 미워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모릅니다. 미워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그렇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왜 그의 평생 거기 앉아 있었고 예수님도 거기를 수두룩 빡빡 지나다니셨을 텐데 왜 안 고쳤을까? 왜 사도행전 3장이 돼서야 고치셨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시제에 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치유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힘든 영역입니다. 저도 가까운 분들을 그렇게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참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치유가 되기도 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아주 본질로 바로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킹덤 나우의 관점으로 우선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도 더 많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을 받는 한 영역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적과 기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기적을 추구하고 있고 저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항상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주님과 실제로 관계 맺는 것, 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가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면 아마도 지식으로 듣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메시지가 새겨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새겨집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대로 들어갈 것인가,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죠. 주여 내 삶에 옷이 없어서 나 힘들어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졸릴까봐 왜 이렇게 오늘 다운이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까? 네, 우리 김금현 권사님 때문에 제가 요즘 아주 살맛이 납니다. 아주 앉아주셔서 그냥 아멘 아멘 해주시는데 그냥 힘이 납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도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재정 문제가 있으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요. 마음에 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마음의 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계속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시는 것에서 끝난다면, 주님은 언제 말씀하시지? 그분의 필요를? 주님은 언제 말씀하시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했느냐 아니냐로 타진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 자리로 주님을 모시는가, 내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몇몇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자기 제자 몇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제자 중 몇을 이렇게 보내요. 저분을 따라가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오세요. 우리 동네, 우리 집. 주님은 하나님 나라니까 오셔서 다 바꿔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고 병도 치유해주고 기준 떠나가게 해주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뭔 소리야. 머리가 되도록.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시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여 먼저 내 아버지를 장례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 높은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주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 외에는 없어요. 순종하면 주님을 알아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순종하는지 몰라. 왜 물을 떠오라는 거야? 막 물을 열심히 떠왔어. 근데 물이 포도주를 변해버렸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도 아무 열매 없는데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던졌더니 거기서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똑같아요. 순종하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순종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면 깨달아져요. 순종하면서 예배하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아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온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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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서 주님이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하기 너무 무서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맡겼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이렇게 살짝 피해가고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신뢰할수록 부담스러운 걸 맡기세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아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셨대요. 이 무슨 말이야? 아들은 자기가 죽는 것을 기뻐했대요. 왜냐면 그 열매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주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온 땅을 향한 사랑, 이 땅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 예를 들어 키르기스탄을 향한 사랑, 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주님 마음 안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순종이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참으로 자유로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빠진다고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제 뭐라고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저희 교회 이제 출석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재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적에 비해 출석률이 낮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교회를 잘 다녀.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한 달 어간으로 하면 출석률이 낮아요. 근데 그들이 다 멤버십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교회 여러 영역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움 안에서 만끽하면서 잘 누리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종교성을 빼는 일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기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뭐 주일날 나왔다고 잘해주고 안 나온다고 막 인사도 안 받아주고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 네, 그렇죠? 늦게 오면 주보 색깔, 네, 제가 홍콩 말씀드렸죠. 늦게 오면 주보 색깔이 이상해, 달라져.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바뀌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 흰색 주보 이게 주다가 늦게 온 사람들 빨간색 주보. 그러면 지각했네,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것을 통해 정조의 문화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모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사랑을 일으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종교적이게 되게 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외에 다른 것들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반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사랑받아요. 기뻐하심은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기뻐하심은 뭐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은 순종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아들은, 내 딸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는구나. 나를 아는구나. 진짜 나를 나타내야겠다. 여러분, 주님은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도 말래요. 주님은 진주보다 더 귀하세요. 아무에게나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은 예수를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금은 아마 우상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임금의 형상, 그리고 예수가 먹을 걸 채워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임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억지로 축혀 올려서 만들어낸 형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확장하면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고 그걸 하나님의 전부로 막 이렇게 요거 확대이잖아. 확대.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거 확대되잖아. 확대를 했는데 그 주님이 아닐 수 있어요. 금송아지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순종하면 알게 돼요. 주님이 자기를 알려주세요. 그럼 진짜 주님이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그 순종을 통해 접붙여져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열매 맺는 걸 어떻게 막냐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다면, 잘 접붙여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인격이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넓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때가 너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오늘 성경 구절 잘못 써왔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요거 같이 읽어보고 다음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오늘 아침에 곽상희 전사님께서 이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요한이가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걸 읽고 있었다고 깜짝 놀랐네요. 무슨 애가 성경책을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이게 다 유스코스트에서 성경 암송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열심히 체크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종종 박해합니다. 지금은 그거 읽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 가운데 신앙이 성장합니다. 지금은 찬송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혼자 있는 곳이 아니잖아. 조용히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박해 가운데 얘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마귀의 일이 나와 있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이 세상에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그걸 주님이 무너뜨리라고 주의 백성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악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냥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악이 있을 수가 있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퇴치하고 축사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근데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런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실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것들이죠. 모든 것들을 다 수거하실 거래요.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권력 다 주님이 가지셔서 이제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시킬 원수가 있는데 사망이래요. 죽음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거래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죽음이 없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고 자기도 하나님 아래 섬기실 거래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실 수 있게 된대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 주님이 만유 안에, 이 땅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래요. 여러분, 여러 질병들을 정복하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류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뭐 뼈가 부러졌는데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고요, 없던 뼈가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눈이 없었는데 눈 대신 뭐를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너무 아프더래. 갑자기 넣어놓은 게 푹 튀어나오더니 눈이 있더래.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도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질병, 더 많은 질병들을 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에이, 치유가 뭐가 중요해? 지가 안 아파봐서 그래. 치유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걸? 아파보라고.
배부른 소리예요. 막 이제 나이 들어 삭신이 쑤시면 치유가 정말 중요해진다니까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난 아파봐서 너무 중요해, 치유가. 여러분, 치유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치유라는 것을 통해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이 땅에서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죽으면 천국 가. 네가 안 아파봐서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는 거란다. 네, 치유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쳤어요. 자기에게 나온 온갖 종류의 질병을 다 고쳤어요. 심지어 죽음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도 이 일을 해라. 해보니까 어때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 정복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잖아요.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더 많은 기적이 조금씩 더 일어나고 있어요. 좀 감사해요. 쉬는 날이 없어서 그런가, 쉬지를 못해서 그런가, 주님이 저를 뺑뺑이를 많이 굴리셔가지고 계속 임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임재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임재 안에 있는데, 네, 그래서 더 많은 치유와 축복과 은혜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복되지 않았던 마귀의 일들이 정복될 거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질병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교훈하지 않으세요. 고치고 치유하는 영역이 증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만요. 말씀이 어디로 갔지? 사라졌네, 뭐가? 여기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치유하세요. 이해되시죠? 도전했는데 안 되면 기도하고 또 도전하세요. 이게 무가치한 행동이 아니에요. 당장 그때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전을 100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수 있어. 근데 101번째 될 줄 어떻게 알아? 토드 화이트라는 강력한 거리의 전도자가 1000번 치유가 안 됐대요. 아내가 자기랑 다니기 싫어했대요. 거리만 나가면 계속 치유기도 해주고 욕 바가지로 먹고 오고, 치유기도 해주고 욕 먹고 오고, 1000번째 갔을 때 거의 1년째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 허리 아파 보이는 사람 기도해줬는데 이 사람 기대 없고 이 사람 기대 없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마음이 고양된 상태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해버렸어. 마음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 순종, 몸이 믿음을 증명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고양된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얻는 게 순종이에요. 치유사역자가 손을 얻는다. 에라 모르겠다, 손을 얻는다. 그럼 치유가 어느 날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조영기 목사님 7년 동안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7년 동안 아무도 안 나왔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처음 했는데 막 온 세계가 들썩들썩 장난 아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데 7년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한 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소리들은 중간에 멈춰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계속해. 죽을 때까지 하세요.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러면 증가된다니까요. 이렇게 십자가 해가지고 언제 해? 근데 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주님은 순종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밀당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밀당을 잘 안 하시는 분과 만났습니다. 저분 밀당을 안 하세요. 주님은 밀당이 좀 있어요. 주님은 밀당이 있어요.
순종을 해야. 언제까지 순종하나 보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 다 보이잖아. 내가 할 거 알잖아. 굳이 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고 나 안 말려, 거의 칼끝이 왔을 때 멈추게 하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라니, 중심을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네 행동으로 증명해라, 너의 믿음을. 너 계속 그거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계속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믿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렇지만 아직이지만, 그 아직이 어디까지 아직인지를 주님이 얘기해 놓은 게 없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치유했는데 안 됐네, 아직 안 왔나 봐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봐, 이 시대에는 주님이 여기까지 풀진 않으셨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이 이미 이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류의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는 데까지 기도하고 추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들이 병이 치유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돌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이 시제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좀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킹덤 나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거두는 것만이 꼭 신앙의 열매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 삶에서도. 치유 안 일어났어, 그러면 믿음이 없네. 주님께 너무 많이 바쳐서 돈이 없어. 흘려주다가 돈이 없어. 건강한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지 못했구만. 선교지 갔다가 병을 얻어서 와서 지금도 고생 중이야. 절제하지 못했어. 너무 킹덤 나오면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 만약에 우리가 얻을 것이 이 세상의 결과물이면, 여러분, 어떤 심은 것들은 이 땅에서 거둬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공의롭게 거두게 돼요. 어떤 건 안 거둬요. 그게 좀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본금을 높은 이율에 오래 묵혀둬야 부자가 되는 법이에요. 우리의 섬긴 것이 이 땅에서 거두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어나 있을까? 만약에 이 땅에서 산만이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모든 결론이라면 우리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렇죠?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안 해! 그럴 순 없죠.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린 여러분, 안 할 수는 없나이다. 왜냐면 이 삶, 이 땅에서의 삶만이 영원한 건 아니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좀 느껴요. 제가 이제 20년이 넘게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은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잖아요. 어떤 분들의 사역은 지혜롭게 잘 경영을 해서 지금도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유산을 물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고,
그것들이 연장돼서 계속 가고 있는 멋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사역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그냥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행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주변에 몇몇 모여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평생을 그걸 위해 갈아 넣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뭐 한 걸까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모슬렘권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평생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견고한 진이 있고, 그리고 믿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친족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믿으면 가족이 죽여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어렵고,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았고 자녀들을 그 땅에서 기르면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국력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열매를 바로 내가 내 생애에서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하냐? 우리가 받을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왜 그걸 하냐?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노년에 은퇴해서 한국에 왔는데 뭐 쌓아둔 게 있습니까? 선교지에 다 갖다 뿌렸지. 뭐 은퇴 자금이 있나, 뭐 연금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후원해주면 그걸로 사시고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살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나? 있죠. 있죠.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서의 열매 맺는 것만으로 둬서는 우리의 순종이 극히 제한됩니다. 이건 너무 미련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수많은 영역들은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 거두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법 지혜롭게 잘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거두는 대로 가요. 그래서 자본금을 뺐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율이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지혜가 없어. 순종을 무지하게 했는데 경영은 잘 못해. 너무 묵혀뒀어. 와, 엄청나. 천국에서 상이 엄청나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거예요. 천국에서의 그 상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한 순종을 다 여기서 떠벌려가지고 조금 불리해요. 많이 불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진짜 많이 불리하네. 여러분, 유리한 영역으로 가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누구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순종과 섬김, 미천해 보이는 일들에 대한 순종,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심겨졌을 때 이 땅에서 열매 맺어요. 그렇지만 다 맺진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둘 겁니다. 주의 아버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긍정적인 영역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승리의 소식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승리했어. 킹덤 나우, 지금 내가 걷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기뻐하지.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다음 구절은 그렇게 걷기를 추천하지만 그리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또 다른 말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아멘. 와, 이 뒷부분 더 멋있지 않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뒤에 거는 참 받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역사를 안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어. 나는 사자에게 먹힌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불명예를 주님이 나를 신원해 주셨구나. 신원을 안 해줬어. 조롱 가운데서 그 이름이 더러워져서 죽었어요. 그냥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도 끝까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렇죠? 돌로 치는 것. 바울은 돌에 맞고도 살았어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서 죽었대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외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구원을 외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우리의 포커스는 이 땅에서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언젠간 거둔다.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그렇지만 내 마음은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 이 땅에서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 순종한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거두는 게 보고 이렇게 사니까 좀 거두네. 이 말씀은 순종하지 말고 거두는 쪽 말씀 순종해야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거두든지 항상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늘의 상이 많을 겁니다. 저는 천국에서 홈커밍 데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킹스주빌리 교회 출신들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심었던 삶과 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었나를 한번 계수해보는 날이 어느 날 오게 될 겁니다. 그날 제 얼굴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들을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기회주의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뚝심 있게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은 그 시대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선구자들은 순교를 당했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이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요. 메시지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죽임을 당한 선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꽤 크다고 믿어요. 루터와 칼빈만큼이나.
순종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지금 통할 메시지인지 그런 거를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고, 나는 그것을 이 땅에서 다 거두지는 못하고 죽을지라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죽은 겁니다. 어쩌면 이 교회에 필요한 순종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이 시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다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단지 거두는 차원으로만 일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당장 보이는 열매들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에서 순종으로 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이것저것을 버린 자들은 금생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100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에 대한 모든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은 것들이 거두어졌다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이 땅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로만 순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외식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또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순종하며, 그게 단지 우리의 생애에서 거두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에게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어떤 것들은 승리로 거두어지고 어떤 것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면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